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활의 날에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승리하며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나아갑시다. 당신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길로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 이 주제로 이제 주일 메시지를 전하는 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다 알고 있지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단숨에 꺾어버리고 죽음의 문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확신시켜주는 첫 열매였다는 것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든 어디서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담대한 선포 제가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사용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탄아 사망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를 짓밟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우리의 외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기쁨과 감격 결코 잠깐의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쭉 그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부터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이건 작년 6월에 필어비스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만든 이 검은 사막, 방송 광고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속에서 열린 체코의 한 부부의 가상 결혼식 장면입니다. 1년 반 동안 함께 게임을 했던 이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열린 이 가상의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은 이 검은 사막이라는 그 게임 안에서도 이 게임에도 명소가 있더라고요. 명소로 꼽히는 이 그라나 궁전에서 열렸는데요. 이 결혼식에 대한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 4월에는 대구 지역에 친지를 둔 예비 부부를 위해 유튜브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통신업체 우리가 잘 아는 KT에서 신랑과 신부가 양가 친척 지인들과 축하 메시지를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양방향 다원 생중계 시스템 등등을 지원해서 이 결혼식을 보다 실감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결혼 풍속도가 됐습니다. 작년에 난데없이 나타난 이 코로나19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주었고 부득이한 변화를 많이 일으켰는데요.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청춘 남녀의 결혼식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 여러분은 이미 짐작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결혼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결혼식은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통 혼례식과 요즘의 결혼식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에도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수요일에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먼저 잔치를 쭉 즐기다가 저녁 늦게 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낼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명문 집안에서는 잔치를 무려 일주일 혹은 그 이상도 치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은 그야말로 성대한 잔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대인의 관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한 결혼식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관아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한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이 결혼식이 행해진 곳 가나라는 마을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자랐던 이 나사렛 동네에서 보면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누군가의 결혼식이 열리게 됐고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잔치든 그 잔치에 내가 초대받는다, 이건 정말이지 기쁜 일입니다. 왠지 아시죠? 그 잔치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목사인 저나 또 성도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디에선가 이 필요로 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종종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일 먼저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꼭 없어야 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물어볼 것도 없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의 선택은 꼭 있어야 할 사람, 바로 이겁니다. 옳습니다. 2021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 또 누구에게든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땀 흘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애써야 합니다.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솔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땀 흘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에서 벌어진 결혼식에서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꼭 와야만 할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와서 그 자리를 빛내고 거기서 벌어지는 잔치의 흥을 돋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참 행복한 분이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 이하를 볼까요? 그 잔치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한 번씩 교독해 볼게요. 3절 제가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것이 그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 떨어진 게 뭘 그리 큰 문제인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는데요. 그건 유대인들의 관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단연 포도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지금도 가보면 이 물에서 석회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하긴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가서든 목이 마르면 수도꼭지 딱 틀고 입을 대고 먹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도 친구네 집에 가서도 수도꼭지 딱 틀고 먹으면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갔거든요. 자, 그런데 석회가 많이 섞여 나오는 물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물을 대신하는 음료수로 포도주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미리 초청하는 손님들의 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지면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에는 포도주가 모자라서 걱정할 일이 없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했던 그 포도주와 상관없이 갑자기 불청객들이 들이닥치거나 혹은 초청받은 손님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포도주를 이제 먹게 되면 이제 부족한 경우가 가끔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집안이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안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주인이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잔치하면 이제 포도주를 딱 연상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귀하고 귀한 포도주가 한창 결혼식 피로연이 무르익어 가던 그 시점에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주인의 심정 어땠을까요? 짐작이 갑니다.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이를 어쩌나 발을 동동동동 굴렀을 겁니다. 잠시 후면 쏟아질 이 손님들의 원망,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나?
한숨을 내쉬며 고민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상황, 이걸 놓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요. 도대체 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에 동의하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을 것이다, 신학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가업을 이렇게 잇는 게 아주 당연시됐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결혼식장에 있는 현관의 문짝이 고장이 나서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여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마리아도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걸 해결해 달랍니다. 아무리 어머니지만 이거 참 어이없는 일이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볼게요. 이웃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신약 91조 펼쳐놓으시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부모의 정신이 확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무려 사흘이 지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책망합니다. 왜 너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이 콕 집어서 그야말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누가복음 2장 5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놓고 말했겠지요. 철이 없어서 저래. 부모가 걱정하는 건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이놈이 지 마음대로 그랬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걸 미리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구나,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던 어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전을 가리켜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한 것 등등이 마리아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담아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평소에도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범상치 않음에 분명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마리아의 마음에 늘 어떤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 가나에서 벌어진 결혼식에서 그 기대감을 확실하게 표출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했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로 모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 듯합니다. 그러나 이때 마리아의 태도가 어땠는지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든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던 기대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시키거든 그대로 해라. 당부의 당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021년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에게서 꼭 배워야 할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할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이 부동의 신앙입니다. 옳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수에게 포도주를 부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일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상식도 모르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도 알 건 다 알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리아가 상식도 모르는 여인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마리아 안에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비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초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난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신앙이 요구됩니다. 소위 과학 만능의 시대에 이렇게 일컬어지는 요즘 아닙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과학적, 합리적, 상식적 등등 쩍쩍거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게 마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믿음의 세계까지 이해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물론 그 모든 게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는 분명히 모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세계가 단지 과학적으로 다 설명된다? 이건 정말이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도 과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창조과학회라고 들어보셨죠? 과학자들로 구성된 크리스찬들이 만든 연구회예요. 과학으로 여러분 신앙도 설명할 것들이 있어요. 부인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이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이 부활의 계절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기억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살면서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 맡기랍니다. 남김없이 맡기랍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과 문제 다 맡기라.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목사가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많이 생각해 드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에이, 이건 예수님도 하실 수 없을 거야. 괜히 예수님의 마음만 상하게 할 거야. 내가 참고 말지 뭐. 내가 포기하고 말지 뭐. 여러분, 굉장히 고상한 신앙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예요. 이건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하는 말이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하는 짓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당부합니다. 다 맡기십시오. 남김없이 맡기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세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주 되심에 모든 걸 그냥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활의 계절을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며 만왕의 왕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한 그대로 정말 이제 액면가로 믿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마리아처럼 어찌 보면 매우 어리석은 듯이 보이는 것까지도 저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본문 7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였던 마리아의 믿음, 드디어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집안에는 드나드는 사람들의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결혼식장인 그 집안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마리아의 당부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열심히 물을 길어 날랐던 거예요. 한 항아리에 2-3통의 물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요. 계산해 보세요. 최대로 잡으면 18통의 물이 돌 항아리에 부어진 거고요. 하인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니고 적어도 2명이었다 그러면 한 사람이 9번씩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땀방울도 굵어졌겠지요. 마침내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 정말이죠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서 한창 흥을 돋우고 있는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 이겁니다. 아하, 이거 정말이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가 주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에?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 별걸 다 시키네. 잔치 준비로 힘들어서 좀 쉬려 했더니 난데없이 물을 길어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걸 떠서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구만. 이건 주인님에게 불효령을 당할 일이야.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이런 반응에 다 동의해 줬겠죠.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 좀 보십시오. 본문 8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볼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하인들 보세요.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갖다 줬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라고 속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맹물이었는데 그 물이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통해 포도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맛있고 향긋한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예요. 손님들은 그 좋은 포도주 때문에 더욱 흥이 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왜 지금까지 숨겨뒀느냐 이렇게 주인에게 핀잔을 줄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가나에서 벌어진 한 결혼식, 그 어떤 결혼식 못지않게 즐거움과 흥겨움 가운데 맞춰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 끝?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끝내기 전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저는 우리 시대의 이 부활신앙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메시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연회장이 난리가 났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님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더니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에 한마디로 반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마셔봤던 그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지만 그들에게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결혼식에 혼주인 주인까지도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저 떨어졌던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 그거 하나의 안도의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눈을 가장 크게 뜨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이 결혼식 피로연이 열리고 있는 연회장이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만큼 몇몇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주들을 비롯해서 일가 친지들, 신랑 측 손님들, 신부 측 손님들, 기타 등등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뭘요? 맹물이 포도주가 된 이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인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인생 여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딱 한 가지, 그들이 하인들이었다. 이거 외에는 단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너무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분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바로 이걸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인들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땀 흘리며 수고를 했고 이 물항아리에 돌을 채우기 애썼던 거, 그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게 이게 얼마나 귀한 행동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하인들, 연회장을 가득 채운 손님들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한껏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의 기쁨, 10배 이상의 행복을 맛보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들려왔던 찬송가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쭉 불러보세요. 단언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알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알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건지 알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마치 가나의 결혼식에서 맹물이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그걸 100%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던 그 하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설명해 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하인들을 쥐어박기나 했겠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고. 어디 가서 그런 농을 하냐고 말이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과학적인 논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밖에는 정말이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아예 마음판에 새기고 이 부활의 계절을 살기 바랍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고백이 요즘처럼 놀랍고 아름다운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신앙을 무장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총,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긍휼과 자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능력,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이 부활의 기적, 알 사람이 없도다. 아는 사람만 알도다. 이걸 명심하면서 우리는 연습 잘하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제가 이제부터 찬송가 442장 후렴구를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딴 거 할 거 없고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만 알도다 거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잘하나 못하나 봅시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박자 맞춰서 우리들만 알도다.
우리 서로 받은 새 생명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들만 알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들만 알도.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받은 그 능력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들만 알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관계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 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야 합니다.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행군입니다. 목사가 장담합니다.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행하는 기사와 이적, 능력과 은혜의 권세와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선포합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들만 알도다. 할렐루야. 사망 것에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 앞에 펼쳐진 이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 우리 교회의 것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년 스쳐 지나가듯 사라져버리는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더 깊어가는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다시금 새깁니다. 가나의 결혼식의 이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무슨 문제든지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걸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책임지지 못할 일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직접 맡기라, 다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장을 팔칵 뒤집어 놓은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 다른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찌감치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대충 알거나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믿음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한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수도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만 알도다 간직하고 다짐하며 외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죄 몸된 교회,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